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모두 같이 봉독하지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멘. 사람은 언제나 시간 속을 살아가지요. 지나온 시간을 과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직 걸어보지 않은 시간, 앞으로 걸어갈 시간을 미래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지금 서 있는 시간을 현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과거가 생각이 나지도 않을 정도로 현재가 행복한 이제 그런 때가 있죠. 살아가다 보면. 또 미래, 앞으로 걸어갈 시간, 그거 다 없어도 좋다. 지금 너무 행복하다. 이러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쓰는 표현으로 여한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죠. 여자가 남을 여자지요. 한자는 한이 된다, 한탄한 마음에 맺힌 게 있다 그럴 때 그 한자예요. 그래서 여한이 없다 그러면 더 안 살아도 괜찮다. 이젠 다 됐다. 너무 행복하다. 그럴 때 이제 여한이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걸어갈 미래의 시간 그거 아무런 상관없이 지금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거죠. 근데 진짜로 과거가 전혀 생각도 나지 않고 미래도 아무래도 상관없고 지금 현재가 너무 행복하다. 그거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커다란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현재 그냥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집중돼서 그래서 이 자리에 여기에서 영원한 시간을 그러니까 영원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신앙 체험 성격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감사한다. 그게 신앙이고 그리고 특별히 예배 체험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체험,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에서 과거도 미래도 다 있고 여기에서 주님만 만난다. 이제 본질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앞으로 걸어갈 삶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종교라는 것도 같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애를 쓰고 그러는 거죠. 근데 앞으로 걸어갈 미래의 시간이 행복하려면 지금까지 걸어온 과거의 시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과거가 참 힘들고 괴롭고 진짜 고난과 고통뿐이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면서 그러면서 미래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지나온 시간이고 미래 아직 걸어가지 않은 앞으로 걸어갈 시간인데 이 두 개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미래가 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려면 자기 과거하고 화해를 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과거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도 차이가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지나온 길에서 이런 거 참 아쉽다. 또 이런 거 진짜 불만이다. 또는 이런 거는 참 내 인생이 왜 그렇게 꼬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누구나 다 지나온 과거에 있죠. 근데 지나온 과거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어떤 식으로 정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온 시간들, 여기에 대해서 불평, 불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는 결코 앞으로 걸어갈 미래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과거는 내가 앞으로 걸어갈 미래의 동력 같은 것입니다. 자동차는 동력이 있어야 가잖아요. 자동차의 동력은 제일 처음 시동을 걸 때는 이게 전기 작용으로 해서 이게 시동이 걸리죠. 그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시동이 걸리면 뭐 경유차, 휘발유차에 따라 다르지만 연료가 있어서 연료가 연소가 돼서 거기에서 에너지, 동력이 나옵니다. 동력, 움직이게 하는 힘이잖아요. 그게 없으면 자동차는 못 가요. 근데 사람도 살면서 동력이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힘이 다 빠지고 너무나 피곤하고 그건 동력이 떨어진 거죠. 또 막 복잡한 일에 하루 종일 또는 며칠 막 시달리다 보면 머리에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는 머리가 회전되는 동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럴 때는 일단은 잠을 자든지 쉬든지 그래야죠. 그러면 동력이 다시 회복되죠. 사람이 앞으로 걸어갈 미래의 시간, 그거를 위한 동력이 무엇일까요? 그게 이제 자기의 지나온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이제 동력이죠. 사람마다 차이가 많기도 한데 자기의 과거하고 화해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이제 심리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외상 증후군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의 어떤 굉장히 끔찍한 일을 겪어서 그 비슷한 일을 보면 막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는 그 사람들이 많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자라보고 무지무지하게 놀랬는데 비슷한 것만 보면 그냥 놀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의 지나온 과거하고 화해를 하지 못해서 또는 지나온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이제 그런 거죠.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에스겔서 16장이 상당히 길어요. 근데 16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나온 과거, 너희가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를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봉독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 뭐 전체를 대표하는 게 예루살렘이죠. 너 예루살렘아, 너 이스라엘아, 네 가장 처음 출발, 내 옛날 모습은 너는 그 하나님께 특별한 민족도 아니었고 특별히 뭐가 잘난 것도 아니었고 유별나게 뭐가 뽑힐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러면서 내 근본, 뭐 그러니까 출생, 출신 뭐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겠죠. 내 출신, 출생, 내 근본은 가나안이다, 아모리다, 햇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이러는 거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민족을 여인에 비유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귀한 집에서 태어난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아주 돌봄을 받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너는 태어날 때 배꼽줄도 누가 탯줄도 누가 잘라주지 않았다. 또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않았고 소금을 뿌리지도 않았고 포대기에 싸준 사람도 없었다. 그냥 들에 버려진 채로
있었다. 너는 천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왜 선택하셨나? 이스라엘 민족의 제일 처음 시초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히 잘난 것이 있었나? 하나님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 중에서 하필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어떤 이유가 있었나? 아브라함이 잘한 거.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이 아브라함 선택해야지. 그런 게 특별히 있었나? 성경은 그런 게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선택했나? 그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 점점 더 많아지면서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십니다.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끌어내시는데, 근데 애굽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이 훈련도 안 됐고 또 생각이나 정신이 고결하지도 않고 그냥 애굽이란 나라가 그 당시 강한 나라였고 문화가 대단히 발달한 나라였었는데 애굽의 하층 민족이었습니다. 뭐 노예 생활을 하고 계속 억압받고 있었으니까 그냥 사회적으로 보면 그 사회의 하층 계급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 이런 얘기를 하죠. 히브리인 이런 얘기하죠. 근데 원래 그 어원이 히브리라는 말에 원래 그 말의 뿌리가 말이죠. 그게 천민, 천한 사람들 그런 뜻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을 끌어냈다. 이 얘기는 사회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셨다. 이런 뜻하고 이제 똑같은 거죠. 근데 애굽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신 히브리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훈련이 안 돼 있고 정신적으로 성품으로 얼마나 천했냐면 그는 광야 생활을 보면 압니다. 사람이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 사람 됐어. 또는 반대로 사람이 안 됐어. 이런 거 있죠. 그 가장 기본적인 게 신앙적으로 말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은혜를 안다. 그러면 사람 됐어 그러는 거예요. 은혜도 모른다. 그러면 사람이 못 됐어. 사람이 안 됐어.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품앗이는 꽤 중요해요. 그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거죠. 인간 관계에서 내가 신세를 진 거를 기억해야 되고 또 서로가 은혜 받고 은혜 주고 이런 거를 기억하는 거죠. 근데 그런 기본 질서에 예의가 없다.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안 된 거죠.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도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이거를 기억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불러내셨나 기억해라. 애굽의 종살이 노예 생활하던 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권능의 팔로 불러내셨는지 기억해라.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기억해라. 구약은 노냥 그 얘기입니다. 기억해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너희 하나님한테 신세지지 않았느냐. 신세진 거 기억해야지. 은혜 입은 거 기억해야지. 우리말로 배은 망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은혜를 배반하고 자기가 신세진 거, 덕을 잊어버린다. 그런 거죠. 배은 망덕. 그러니까 우리말 표현으로 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는 이 배은 망덕한 사람들아 이런 거예요. 여기 16장 전체도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걸어온 과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이게 사람의 도리고 신앙적으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작심하고
예루살렘을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시는데 그들의 과거 시초부터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너희는 천한 것들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그거를 잊어먹고 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품어주셨다. 이런 거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성경에서 많이 알고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광야 생활이잖아요. 근데 진짜로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변덕이 죽을 듯하고 하나님이 권능의 팔로 기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또 불평하고 그리고 또 그냥 지지고 볶고 광야 생활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훈련되지 않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품위가 없는 민족이고 그야말로 아이고 역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하층 계급이 끌고 나왔더니 역시 근본은 속이지 못하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사극 이런 거 보면 옛날에 양반 천민 이런 거 있을 때 아주 그 사람을 좀 멸시하면서 얘기하는 게 저 근본이 천한 것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지나온 과거 그게 쉬운 얘기로 자기의 근본이잖아요. 근데 이 과거하고 화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지나온 과거가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이런 식으로 과거가 정리돼야 되고 과거가 그렇게 생각이 돼야 돼요. 그러면 감사, 내 과거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잖아요. 그게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걸어갈 미래가 좋아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영적인 품위가 있고 그러는 거죠. 저는 배춧국을 먹을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배춧국. 이제 거기에 얽힌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거는 제가 읽은 소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이런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게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에요. 노벨상 수상자죠. 러시아 공산치하에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했던 그런 러시아 문학가죠. 그 솔제니친이 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거기에는 이반 데니소비치라는 사람이 저 시베리아 강제노동 수용소 거기에서 하루 동안 겪은 일을 쓴 거예요. 근데 그날 이반이라는 그 사람이 굉장히 아주 쉽게 말하면 운이 좋았어요. 근데 하루 종일 그날 하루 이런저런 좋은 일, 기분 좋은 일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이 수용소 생활을 하는 어떤 사람이 누가 이제 가족이 면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도 가지고 오고 그래서 그날 그 수용소에서 나오는 이 배춧국 그거를 그 사람이 안 먹고 저기는 지금 가족이 면회 와서 뭐 이런 음식 먹을 것도 받고 그랬으니까 그걸 안 먹고 이반이라는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반이라는 사람은 그날 그 배춧국을 2그릇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설에 보면 이반이라는 사람이 그 배춧국 1그릇을 더 먹는 거를 굉장히 행복해하고 그러면서 배춧국을 막 이렇게 먹는 그런 그 소설의 장면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그거를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아서 저는 배춧국을 먹을 때 그 생각이 가끔 나요. 그래서 배춧국을 제가 먹으면 굉장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배춧국 1그릇 때문에 굉장히 깊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대학교 때 읽은 소설 때문에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배춧국 먹을 때는 아주 특별히 더 감사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걸어온 삶에서 옛날 일을 잊지 말고 은혜를 잊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 삶을 돌아보십시다. 내 삶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특별히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생각해봐라. 너희들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 어디 있었냐? 너희들 예수 믿기 전에 전부 다 사회적으로도 쉬운 얘기로 말하면 별 볼 일 없지 않았느냐?
근데 예수 믿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 받아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잘났느니 그렇게 싸우고 나는 베드로파니 게바파니 저 아볼로파니 이러면서 싸우고 있느냐? 너희들 옛날 생각해봐라. 너희들 노예 출신 많지 않느냐? 너희 중에서 사회적으로 명함 내놓을 만한 사람 누구 있냐? 사도 바울이 막 화가 나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초대교회 때 그런 때 사회 계층적으로 하층민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백몇십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 사회 하층민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기독교는 대개 그렇게 전파됐어요. 기독교가 사회 상층부부터 전파된다. 그런 나라는 기독교가 절대로 번성하지 못합니다. 대개가 어느 나라든지 하층민부터 복음이 전파됐어요. 초대교회 시절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너희들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생각하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실은 다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에 비해서 감사할 게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속담이나 격언은 오랜 몇천 년 역사의 경험이 담긴 말이니까 거기는 귀 기울일 만한 지혜가 있는 거죠. 바로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2018년 이제 새해가 들어서 이제 한 3주 정도 이제 우리가 지나는데 올해 걸어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지나온 과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여기까지 걸어온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럴 때에 미래를 걸어가는 동력,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의 올해의 삶을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지나온 삶에 대한 감사, 감격 끌어안고 또 한 주 한 주 은혜 크게 받으며 걸어가는 올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에스겔서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걸어온 과거, 그 과거와 화해하며 아니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올해의 삶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제 내일 2018년 들어서 3번째 주일입니다. 큰 은혜 받는 하루 되게 하옵시고 또 한 주간을 걸어갈 영의 능력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하옵소서. 병약한 분들 지금 안수하시고 병원 가정에 있는 분들도 안수하사 고쳐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들 헤쳐나가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들, 딸, 손녀, 손자 또는 이런저런 해결해야 될 일들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공동기도문 3번 교육에 대한 기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경 2000통독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일 사역을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다음 주간부터 시작되는 교육부서 겨울 사역을 통해 교역자, 교사, 다음 세대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오늘 있을 서울 제일지방 임직자를 위한 교육 두 번째 시간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또 찬양대 지도자 모임을 통해 올 한 해 우리 교회 예배 찬양이 더욱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고상모 집사님, 구교구 고찬섭 청년의 부친이신데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지하 14호이고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교구 최양신 집사님의 아들이시고 오모니 성도님의 남편 되시는 고 김성수 성도님 성인천 장례식장 301호에서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8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6시 5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올려드릴 공동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또 각자 개인의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벽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근본 우리는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로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또 망각하여 하나님 거만하고 또 불순종하고